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남이 잘 되면 그게 부럽고 괜히 질투가 나고 셈이 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속담은 없는 이야기로 만들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를 잘 반영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속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잘됨을 보고 셈이 나고 부러워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보다 잘 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 남편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유치원에 가서도 학부모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도 더 잘된 학부모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질투가 나고 셈이 난다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팠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가 살펴보면 먼저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분위기를 조장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연극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연극을 보면 연극 초반에 꼭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하든지 아니면 관객들의 흥을 돋구든지 그런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역할을 합니까? 무대가 이제 조명이 비춰지기 전에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모아놓고 주인공이 이제 등장할 때 확 집중하기 위해 바람잡이 역할들이 연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딱 이 바람잡이라는 거예요. 왜 바람잡이가 필요했을까? 이 성경의 그 시대를 살펴보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너희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메시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특별한 감흥이 없이 그냥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해봤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에 특별한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인물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것부터 분위기가 집중이 되게 했냐면 그의 외모부터 그래요. 외모가 어땠냐면 그를 꼭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 여자분들이 무슨 이렇게 털옷을 입고 다니면 좀 어때요? 분위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먹는 것도 뭐예요? 메뚜기와 막 석청을 막 꿀을 막 찍어서 먹고 다녀요. 야, 저 사람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최고위층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뭐예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야,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집중이 한 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들이 분위기가 잡히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타고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살을 사셨습니다.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일하시고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침이 세례요한보다 더하고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막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원래는 회개의 증표로 세례 요한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현대어 번역에서는 이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직이, 우리 주목받던 세례 요한의 그 세력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투 어린 뉘앙스의 말투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던 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제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는 얘기를 듣더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조금도 예수님의 잘됨이 배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다가 나에게 그 주목이 거두어가도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잘됨이 기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겨야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그 특징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명확하게 보여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이랑 같이 있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을 땁니다. 그럼 우리나라 선수는 어때요? 울상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2등을 했는데도 기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금메달 받은 사람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해요? 은메달 따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2등한 것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됨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메달 따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비결, 첫째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잘됨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오늘 28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미 얘기해 줬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메시아가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했고 누가 잘 돼야 되는지를 얘기해 줬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주목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럽고 셈이 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Being Happ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점이 뭐냐면 패턴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냐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패턴으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패턴으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행복하고 기쁠까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칭찬해요. 야, 오늘 널 보니까 인물이 참 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야, 내가 오늘 좀 멋있게 보이나 봐,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니까 그 칭찬이 기쁨이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패턴의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를 놀리나? 평상시에 말도 안 붙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보고 인물이 훤하대? 라고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내 안에서 부정적인 패턴이 자꾸만 나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매사에 부정적인 패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 대상이 불행할까요? 내가 부정적으로 주변 사람을 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불행할까요? 내가 주변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곧 나를 불행하게 할 거예요. 부정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질문입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보다 다 잘났어요. 외모도 잘났고 머리도 똑똑하고 가정도 더 화목한 것 같고 다 잘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좋은 머리를 주셨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디에 쓰실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됨이 오히려 나의 기쁨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도 잘났고 똑똑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서 고액과외 받아서 저 똑똑한 거야, 고액과외를 확 신고해버려야 돼. 이거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공부는 잘했지만 성격적으로 문제는 있을 거야. 아니면 분명 관계가 안 좋을 거야. 저 사람은 뭔가 흠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서두에 말했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의 주제의 대다수를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럼 그게 곧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 나의 기쁨이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례요한처럼 나의 세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이 잘 되면 세례요한처럼 그냥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남편이 잘 된다, 그럼 박수 쳐주세요. 야, 너희 남편 너무 잘했다. 주변에 어떤 자녀가 너무나 잘 됐다. 야, 너희 자녀 너무 잘 됐다 라고 박수 쳐주세요. 로마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 단순하지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리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다 보면 나도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다른 사람의 잘됨을 인정할 줄 아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기쁨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마이너스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절에 세례 요한이 참 이상한 말을 하나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하죠?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저 사람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더 확장돼서 흥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라고. 사람들은 언제 기쁨을 누리냐면 플러스일 때는 기쁨을 다 누릴 줄 알아요. 내가 직위가 올라갑니다, 승진했습니다, 그때 기쁨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통장에 돈이 자꾸 플러스가 돼요. 그때 기쁨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마이너스의 기쁨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마이너스이지만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이너스이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렸을 땐 플러스일 때 기쁨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가운데 담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가치입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메시아를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확장되고 있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제대로 늘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오히려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을,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플러스일 때만 기뻐하면 그 사람은 기쁨의 반쪽 면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일 때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육군에서 군인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1번 이등병이 스트레스 받는다. 2번 별 3개 장군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누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등병이 받을까요? 별 3개 장군이 받을까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군대 질문을 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별 3개 장군이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요. 왜냐하면 별 4개를 못 따라서 계속 플러스만 되는 거에서 기쁨을 찾다 보니까 별 4개가 안 되는 게 이제 자기에게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수중에 돈이 있는데 그게 플러스가 되어야만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내 돈이 벌 때도 기쁘지만 돈을 쓸 때도 기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너스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것을 정말 어려운 자에게 흘려보낼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까? 돈은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됐지만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흘려보내면 그 사람에게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잖아요. 내가 돈을 사용하지만 그 사람이 소망을 얻고 삶의 생명을 얻는다라면 충분히 마이너스의 그 가치로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벌 때도 기쁜 것이고 돈을 쓸 때도 기쁜 거예요. 저는 2가지 기쁨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교회 보는데 참 저는 성도들한테 토요일날 성도들이 나오면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저는 월요일날 그래도 하루 쉬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수목금 토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하루 쉬잖아요. 월화수목금 그 다음 토요일 하루 쉬는데 토요일날 교회 와서 하는 거 보면 막 좀 죄송스러워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성탄절 그 아이들 성극 준비한다고 와가지고 막 유치부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이 막 만들고 준비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저게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아닙니까? 내 쉬어야 될 시간, 내가 써야 될 에너지, 나의 가정에서 보내야 될 시간 마이너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또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헌신하는 마이너스, 내가 마이너스지만 내가 그것을 헌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성탄절이 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입에 붙기 시작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그들이 발견하며 구원받는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가 가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우리의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한 영혼이 예수님 제대로 믿게 돼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하를 구하는 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매번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욕하면서 계속 걔가 흥얼거려요. 뭐라고 했냐면 아기 예수님 막 그러면서 그게
걔가 아기 천사인데 역할이 대사가 아기 예수님인가 봐요. 계속 아기 예수님 그러고 다녀요. 그 자체가 아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애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것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될 때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너스에 어제도 트리를 우리가 다는데 그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혼자 못하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막 성도들이 일 끝나고 토요일도 일하는 성도들인데 막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밤에 추운데 덜덜 떨면서도 같이 하는데도 한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런데도 다들 해놓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이 세계에 이 지역에 알려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내 몸은 힘들 수 있어요. 나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의 가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플러스일 때도 기쁘고 마이너스일 때도 기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플러스만 찾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직장에서도 이 직장이 나에게 어떤 복지로 나에게 잘 대접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 사람은 반쪽짜리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기쁘고, 그런 직장을 다녀야만 기쁘고, 그런 교회를 만나야만 기뻐요. 그러나 마이너스의 가치의 기쁨을 아는 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이 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옆에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같이 함께 행복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기쁨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그냥 다닐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 뭐라도 더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직장을 아름답게 세우며 직장이 세워지면 그 기쁨은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요. 이자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마이너스가 됐지만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세례요한은 조연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는 참 확신이 안 섰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예전부터 좀 주연되고 싶은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좋으세요? 아니면 다니엘 옆에 있던 새 친구와 같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바꿀게요.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가 좋아요? 아론과 같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뭐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도 주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좋은 인물은 다 누구예요? 나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들 주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극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극을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역할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칭찬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그런 게 제 안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연 욕심이 있는 사람 삶이 피곤한 거더라. 그것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주연 욕심이 있으니까 어떠냐면 성탄절이 딱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은 막 두근거려요. 왜 두근거릴까요? 주연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그래 그 당일이 돼요. 이제 배역 정하는 당일. 그러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시켜주라는 그 눈빛을 계속 보내고 선생님 앞에 잘하고.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세상 행복해. 성탄절이 오나 안 오나 그냥 늘 즐거워. 내 친구들은. 그 아이들은 왔다가 선생님이 이제 시켜줘요. 너는 목자 1이다. 나 목자, 알겠어요. 목자, 대사 뭐예요? 야, 대사 짭다. 좋아해. 그냥 얘는 언제나 기뻐 보면. 그리고 어떤 애는 아기 천사 아니면 동방박사. 저기 별을 봐. 그러고 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기쁨이 얘네들이 유지되냐면, 집에 가서 대본을 가져가지도 않아, 얘네는. 선생님이 대본을 가져가라 나눠줘요.
주인공이니까 나는 대본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도 스트레스예요. 이거 언제 다 외우냐. 근데 얘네들은 나 다 외웠어. 성탄절 당일날도 저는 혼자 떨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해야 되는데, 주인공 잘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때도 선생님이 지금 나가 하면 하고 나갔다 와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다 끝나고 나면 주연이나 조연이나 박수 받는 거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삶으로 이 이야기를 확대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주연 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어. 예전에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게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너무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파트 말고 저 앞집보다는 내가 잘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하냐, 그거예요. 기쁨이 그것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아니었어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예수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는 내 삶이 충분해, 라는 마음만 가졌다라면 우리는 기쁨을 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메시아 따라가면 되는 일이지, 자신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기쁨을 잃고 남을 부러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적용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볼 때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예를 들어 다니엘 기도회 김은호 목사님, 그런 분들만 내가 바라보면서 부러워한다면 저의 목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저의 목회가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뭐 바라봅니까? 오늘 나를 만나게 하신 우리 성도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성도들 위해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에요. 어제 왔던 우리 귀한 교사들과 어제 왔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잘 만나는 게 여기 있는 목사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은 똑같다고 잘했다, 애썼다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는 도시교회에 있지만 시골교회에 정말 사람이 10명 있어서 거길 섬겨도 일평생 그 10명은 내가 신앙으로 그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목사님이 있다라면 그 목사님은 위대한 거예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사회의 한 역할, 구성원의 역할 잘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 기뻐하세요. 내가 이 사회의 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 엄마로 내가 잘 감당하고 있고, 며느리로, 때로는 사위로 잘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멋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연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주눅들 것도 없고 더 과한 욕심을 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자신의 세력이 쇠하여지면 당연히 마음이 조급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세례 요한. 정리하면 첫째로 다른 사람의 잘됨, 예수님의 잘됨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패턴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이너스의 기쁨. 플러스만 됐을 때 기뻐하는 것은 반쪽이라니까요. 마이너스가 돼도 기뻐할 줄 아는 그 가치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으로 화려한 삶, 주인공의 삶이 아닌 내 역할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는데, 이 찬양이 여러분이 좀 박수 치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1부 때 이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썰렁해가지고 이 찬양이 좀 공백이 길어요, 가운데.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나는 기쁘게 살겠다, 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2절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다시 한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어제 이 찬양 혼자 하면서는 정말 기뻤는데 참 이게 안 되네요. 이게 1부 때는 아주 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이너스의 기쁨을 누린다고 이렇게 안 맞아 설교는 이렇게 플러스 해놓고 찬양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냐고 했는데 어찌됐든 핵심은 이 찬양을 가져온 이유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왜 이렇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나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기쁨은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기뻐하겠다 나 기뻐하리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언제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은 언제나 기쁨이 항상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잘됨을 인정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때로는 마이너스가 할지라도 그것에서 가치를 찾겠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한번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